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갖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선물.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선물 말고요. 산타. 산타클로스 또? 루돌프. 맞습니다. 또요? 오늘 우리가 쓰는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또 뭐 구세군 자선 낭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니 해도 선물일 거예요. 그죠? 선물. 저희는 어머니와 저희 여동생 가족과 저희 가족과 이렇게 모여서 명절을 같이 보냅니다. 추수감사절 같이 보냈고요. 이제 성탄절, 그다음 설날 이렇게 같이 보냈는데 저희 집과 여동생 집이 번갈아 가면서 성탄절에는 어머니한테 세배하고 세뱃돈도 받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뱃돈 받습니다. 설날에는요. 네, 성탄절에는 성탄절에는 20불 정도의 선물을 서로 가족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고 그렇습니다. 선물은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도 기쁜가요? 네, 즐겁습니다. 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는 것 아니라면 그 시간이 선물을 고르고 준비하고 포장하고 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선물을 받으면 기쁘죠. 네, 기쁩니다. 선물은 그런 겁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선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책들 다 갖고 오셨죠? 무릎 위에 펴서요. 없으시면은 앱을 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경책 좀 가지고 오시고요. 무릎에 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강의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가 신학적인 접근이에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매우 높아요. 어려우시죠? 1장부터 3장까지가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4, 5, 6장은 실천적인 접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것인데 이해가 훨씬 쉽겠죠. 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면 큰 부담으로 와요. 이걸 내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리적 내용을 담은 1장부터 3장, 1, 2, 3장 또 역시 둘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성도가 받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음 주일까지 2장 10절까지입니다. 1장 3절부터. 그 다음 후반부 2장 11절부터 3장 끝까지가 구원받은 성도의 연합,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연합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성도가 받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초대교회 이후로부터요, 교부들이라고 하죠. fathers. 교부들과 저명한 신학자들은요, 성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성을 5가지로 요약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오직 은혜로 인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성경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특성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겁니다. 두 번째 특성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한번 펴놓으셨죠? 성경책.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로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게다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급기야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로 시작했고 그리스도 안에서로 마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요, 성경에 따른 구원이에요. 이게 네 번째 특성이죠. 성경에 따른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복음서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무엇을 이룬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는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것이 창세전 약속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주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이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며 시점으로 보면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약속. 그 약속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은 구원이에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꽉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성경. 캐톨릭에서 신교가 이렇게 나올 때 그 중에 캐치프레이즈로 건 것이 뭐죠?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경적이어야 됩니까? 예,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이 성경적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자적인 것을 그대로 갖고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갖고 오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자매님들은 지금 머리 위에 무엇을 올려놓고 있어야 됩니까? 수건. 캐톨릭처럼,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적이라는 것. 모든 교회의 사역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사역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역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우리 구역 모임도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사역 가운데. 이것이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에요. 1장 6절, 12절, 14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무엇 하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 창조의 목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으로 살려고 해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성경은 지금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에서도 사도는 이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오는 여러 세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과 삶의 고백으로. 립 서비스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 오늘 이광훈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좋은 직장 얻고, 예수 믿고 큰 집 가고, 예수 믿고 아무 걱정 없이 살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복은 구원이야. 세상이 말하는 복,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납니다. 막상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힘들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가 초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흠모하는 비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비움. 그 비움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나가 초점입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그 비움조차도 나가 초점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찬송하고, 교회는 그것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5가지 특성 중에서 지금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 성경에 따른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 대단히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대단히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어떤 한정사가 붙어 있냐면요, 오직이라고 붙어 있어요. 오직.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바라고 믿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의 실력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이렇다고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이것이고 그렇게 제시하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 실력으로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 제가 바라지도 않는다. 제 실력이라면. 그래서 한병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믿음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다. 믿어져서 믿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은 것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어져서 믿으신 분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낮은 울타리 교회예요.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특성 중 5가지를 저희가 5가지 중에 3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믿음과 은혜를 살펴볼 텐데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절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가 은혜인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질문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질문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문입니다. 사도는요,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믿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뒤로 미루고요.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믿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은요,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믿는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가요?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침례교, 베프티스트죠. 왜 침례교인 줄 아십니까? 침수 침례라고 하죠. 물에 잠기는 거. 그걸 주기 때문에. 영어로도 자막이 나오죠. 그걸 주기 때문에 침례교. 예. 없지 않아 그 의미도 있어요. 이 물에 잠기는 침례,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침례가 밥티조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에 나오는 침례는 침수침례예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사망하고 다시 살아난 부활을 가장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침수침례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침례교회를 침례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원인이 이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례교를 침례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게 무엇이냐면 신자의 침례요. 믿는 사람들의 침례.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구원의 5가지 특성을 알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때 침례를 줘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앙 고백이 모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교회다. 침례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믿음의 내용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은 거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못이 뚝 떨어진 것처럼 내가 믿게 되었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로봇처럼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믿었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상이 있다는 얘기는 그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위험합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그분 안에서 살겠다라는 결단이 생겨요. 수반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지, 정, 의가 모두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그냥 로봇처럼 딱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 우리의 정, 우리의 의가 모두 다 동원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을 믿고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의 자소리에 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분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다. 그런가요? 그분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어요. 자, 보세요. 언제까지는 우리가 알고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언제 이것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다의 의미예요. 믿음은 분명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신 이의 은혜가 7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나오나요? 7절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지난주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다시 설명 더 드릴게요. 한글 개역개정은 지극히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거 부사입니다. 근데 헬라어는요, 그리스어는요, 분사형 동사예요. 그 얘기는 지극히라는 단어는 원래 동사라는 거예요. 매우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개념을 여기에 갖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한글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와 바꿔 쓸 수 있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열심. 이런 헬라어 뉘앙스를 담아서 재번역해보면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뛰어난 열심, 그분의 엄청난 열심, 그분의 탁월한 열심이 빚어낸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원인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동적입니다. 다이나믹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동원되어져서 만들어내진 은혜가 원인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있어라 하니까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러요.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였습니까? 성경에 1절 한번 보시면 2장 1절 보시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5절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 우리나 너희나 다 허물로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죽었다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과 관계가 없고, 그죠? 그분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분과 원수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랬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원인이나 가능성도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 누구한테 합니까? 줄 만한, 받을 만한 사람한테요. 그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여기 주변에 한번 보세요. 선물 다 한 번씩 받아보셨죠? 줄 만한 사람한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원수된 사람한테 내가 선물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번 주에 선물 준비했다가, 그죠? 아니, 지난주에 선물 준비하다가 오늘 갑자기 제가 안 좋은 소리를 그분한테 들었어요. 선물 안 줍니다. 우리는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우리로서는, 우리의 실력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10,000달란트.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앞서 미뤄왔던 이야기, 질문. 사도가 믿음과 은혜를 동시에 두고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 이 대답이 9절에 나와요.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얕은 해석이에요.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원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낸 것처럼 무엇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여기서도 사도는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일조한다고, 보탬을 준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왜 사도가 이 말을 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고 또 일조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자랑하지 마. 한병수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체, 순종의 주체, 구원의 주체를 나로 여기면 우리는 그 즉시 자기의 의라는 절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모든 영광은 나 스스로에게 돌리게 돼요. 1%라도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돌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무엇 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울질합니다. 정죄하게 돼요. 김 집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없어.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박 집사님은 또 왜 저 모양이야? 무엇 했을 때요? 구원을 나의 자랑으로, 믿음을 나의 자랑으로 삼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 구원 자랑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또 저만 하나요? 이것이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진면목입니다. 저는 제 안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똑똑히 알아라.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대체가 줄 만한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아니?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받은 선물, 구원이다. 이 엄청난 선물에 대해서요, 사도가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걸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는 이 받았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퍼펙트 텐스예요. 우리는 시제만 사용합니다.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죠. 근데 헬라어는요, 그리스는요,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완료 시제가 갖고 있는 시상은 이런 겁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과거의 어떤 행위가 결과로 성취된 현재에 계속되는 상태예요. 동사니까 행위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 그 행위가 현재의 상태에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성취된 게. 근데 이 성취가 그 완료형인 퍼펙트 텐스의 그 에스펙의 성취는 어떤 거냐면요.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어. 완전해, 완벽해. 무엇 하나 더할 것 없이 완벽해. 너희가 무엇을 보태지 않아도 돼. 에베소 교회여, 너희가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은 이런 것이다. 이 놀라운 선언이 저를 붙잡고 가십니다. 제가 무언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유해요. 구원에 관해서 내가 수고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구원이 저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가 됩니다. 찬송의 이유가 돼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완성된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터스 목사님의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 설교가 작품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구원받은 나예요. 맞습니까?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인 나.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그 자리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선물. 여러분은 평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까 구원의 5가지 특성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믿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 그분의 영광을 위한 나, 이런 나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에 참여된 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보기에, 또 남들이 나를 보기에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하면 어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이 아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열심이 빚어낸 은혜의 결과가 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지가 않아요. 왜죠? 아까 제가 시상 말씀드렸죠. 퍼펙트 텐스가 완전하다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나는 나를 자랑하는 대신에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나의 나됨을 즐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나됨을 즐기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시는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그 작품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성이 고선 안에 담긴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이 선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